오늘 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0일이죠. 이 무명의 독일 수도사 루터가 이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면서 이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반천년이 넘어섰는데요. 이 숫자는 숫자일 뿐이라고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500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계에서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올 초죠. 이 광화문 광장에 촛불이 타오르고 있던 그 1월에 이 기독교 연구단체 중 하나인 이 청월함이라는 곳에서 홍대 이 부근에서 공개 강좌를 하나 열었습니다. 이 강사가 통일부 장관도 역임하시고 부총리도 역임하신 이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학자 한완상 교수였는데요. 이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연한 내용이 민중 지식인 그 후 40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 한완상 교수가 이 다음과 같이 평했는데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다. 나는 개신교 개혁이 실패했다고 본다. 충격적이죠.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실천과 연결되지 않아 실패다. 오직 은혜로라고 했는데 값싼 은혜만 넘쳐나서 교인들이 정작 십자가의 자기 비움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여 실패다. 오직 성경으로라고 외쳤는데 기계적인 축자 영감에 갇혀서 성경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개혁의 힘인 것을 외면하여서 실패다. 한마디로 종교개혁은 500년 돌아보니 실패다라는 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분의 이제 주장을 다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하여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뼈아픈 지적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로 욕을 먹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 주위에는 분명 교회 개혁의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있고 행함이 없는 교인, 체험을 원하지만 비움을 외면하는 신앙인. 물론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핑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요. 이 변화는 일어나야 되고 개혁은 일어나야 개신교에 있는데 변화가 없는 신앙인이 어떻게 세상을 감동시키고 개혁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실제로 종교개혁 500주년 올해 맞이해서 얼마 전 혹은 며칠 전까지 참 부끄러운 일들이 이 교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노포트 숭의교회 담임이셨던 이 김동호 목사님이 기자회견을 가지셨는데요. 이유가 M교회, M교회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면서요. M교회 세습 반대 운동 때문이었습니다. 오죽 사안이 급박하면 이 교회 세습 반대 운동 연대, 일명 새반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김동호 목사님이 반대 서명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 통합 측의 대표적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M교회, 지난 가을 노회에서 이 변칙적인 세습을 통과시켰는데요. 일명 징검다리 합병 세습을 했습니다. 이 세습을 금지하는 교회 헌법이 있었기 때문에 교묘하게 편법적으로 이것을 넘긴 것이죠. 이 씁쓸한 게 이 교회의 담임이었던 이 K 목사님이 작년에 가을에 은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퇴를 하실 때 그 은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주의 종은 주님의 일을 하고 사라질 뿐이다. 멋있는 말이죠. 그리고 퇴직금 29억 전액을 교회와 사회에 환원하겠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밥을 굶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이 새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 되는데 후임 후보에서 내 아들은 빼달라. 이유는 교회가 상처받는 게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퇴진을 하셨죠.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 말을
자기가 뱉은 말을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강단에서 내려오지도 않았고요. 교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을 했지요. 그리고 노회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인 방법,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불쾌하고 불편하지만 이 한국교회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습만 보고 평가한다면 한국교회 종교개혁에 문제가 있고 실패라는 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 먹으면서 우리 전도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단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왜 이분들이 이단을 갖는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 교회에 큰 상처를 받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리더들이 부패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교인들이 실족하게 된 양상인데요. 이 틈을 사탄이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 질려서 이단으로 가게 하거나 아예 교회 자체를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위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잃어버린 양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불편한 아픔이지요. 이 아픔은 새로운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 아픔은 우리만의 것인가? 사실 이 교회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가장 상처를 받고 가장 아파하는 자는 누구일까 할 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운영하시는,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으셨는데요. 우리 함께 2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이 중건한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그 규모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롯의 성전에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태양의 성전이었대요. 왜냐? 이제 태양이 탁 이렇게 뜰 때 헤롯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빛나기 시작했대요. 왜? 여기에 황금으로 장식된 수많은 이 벽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태양이 뜨면 불꽃처럼 타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의 성전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 성전은 그냥 눈물거리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선지자들 핍박하는 강도의 소굴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성전의 끝을 바라보았는데 완전한 멸망,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황폐함.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왜? 그들은 심판을 향해서 질주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본문에는 그 이유가 드러나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다른 건축물들이 세워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다른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헐어서 성전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성전은 자기를 위한 성전이지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이 사복음서 전부에 다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충격적이라는 것인데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곳은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마련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보이지 않고 장사치들만 붐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예배의 장소가 이 시장으로 바뀌어버렸을까?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한 장사치들이었어요. 물론 이것이 처음부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장사들이 팔았던 물건은 대부분 예배를 위한 제품이었죠. 제사용 가축이나 헌금용 동전이 여기에서 판매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원하시면서 가축대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자기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리가 멀었던 순례자들은 이 양이나 소를 끌고 오기가 되게 불편하지요. 오는 길에 어떤 로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흠이 없는 가축을 파는 시장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게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통용되는 동전이 로마의 동전이었는데 이 동전에는 이방 신상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내가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이스라엘 동전으로, 수리아 동전으로 이 돈을 바꿔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환전상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이 장사치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장사치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야합해서 폭리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비싼 값에 가축을 팔고 터무니없는 환율을 매겨서 부당한 이득을 올렸습니다. 일종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는데 제사를 구실로 예배자를 볼모 삼아 나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채찍은 이들의 부당한 탐욕에 대한 것이었지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한쪽에는 이 테첼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는 그가 팔았던 면죄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게 바로 이 사람 때문인데요. 교회 주위에서 다른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건축은 무엇이냐? 바로 성직 매수 자금, 그리고 교황청 대성당 건축 자금을 위한 면죄부 판매였어요. 말도 안 되는 죄를 사해 준다는 말도 안 되는 걸 팔고 있었죠. 사람을 헐어서 성전을 세우는, 자기들의 성전을 세우는 격이었습니다. 교인을 무너뜨려서 다른 교회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행위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이 아니라 무엇인가요? 영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관심 역시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교인을 일회용 부속품으로, 소모품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의 성장을 위한, 한마디로 밟고 올라가야 될 희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상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식의 교회가 있다면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 욕심, 자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역시 본질을 잃어버린 교인인 것이죠. 사람을 헐어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은 종교개혁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분명히 우리의 짐도 내려놓았지만 우리의 욕심과 세상 자랑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요. 그렇게 믿음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다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무엇인가를 세우려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했던 믿음의 고백을 정면적으로 반박하고 반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고요.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나의 성전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입니다. 개혁주를 맞이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지요. 나는 지금 무엇을 세우고 있는가? 이게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른 건축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성전을 헐어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 살인과 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원인 중 하나가 이 시카리파라고 부르는 이 테러리스트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사람을 셀롯인 혹은 열심당원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옷 속에 단검을 숨겼다가 적을 발견하면은 찔러서 죽이는 일종의 닌자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의 공동 목표가 누구냐? 로마인들이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부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시카리파는 폭력을 통해서 자유를 쟁취하려고 했는데요. 이것이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돕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 시카리파들이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가나안인 시몬이죠. 이 열심당원은 폭력혁명을 통해서 개혁을 주장했는데요. 성전을 헐어서 사람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길에 동조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학자들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 중 한 명이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정치적인 숙청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일종의 그 진위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열심당원과 예수님은 분명 다른 길을 걷고 있었죠. 성전 헐어서 사람을 세우려는 자들, 정의로울 수는 있으나 온전할 수는 없는 반쪽짜리의 개혁인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루터 동시대의 종교개혁자인 토마스 민처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평가되기를 좌파 종교개혁가 그리고 신비주의자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분은 이제 진정한 개혁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교회의 갱신은 반그리스도적인 세상 권력이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것도 농민들이 깨어서 일어나야 혁명의 주체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종의 계급투쟁이었는데요. 그래서 민처는 노동자 계급을 대상으로 비밀결사대를 만들어서 유혈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농민전쟁이에요. 근데 이 농민전쟁이 어떻게 되었냐면 서로 함께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될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적으로 만났습니다. 이 상처 때문에 독일의 종교개혁이 한마디로 후퇴하게 되었어요. 민초의 개혁에 대해서는 후대 학자들의 다른 견해들이 존재하는데 확실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종교개혁의 주체로 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헐어서 사람 세우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세요. 오늘날 한국교회 개혁을 주장하시면서 극단적인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요즘에 가장 핫한 주제가 뭐냐면 동성연애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모두를 품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요즘에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추구하는 개혁은 정말 극단적인 좀 개혁인데요. 어느 정도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논리도 있고 정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정말 옳은지는 좀 궁금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확실한데 비판이 인내보다 쉽습니다. 그죠? 비판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랑 없는 비판은 허무합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워왔어요. 교회를 세우는 중심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한국교회를 비판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국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삼위교회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진정한 개혁을 이루신다는 것. 주님은 성전 헐어서 사람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무너진 교회는 어떻게 회복되고 다시 건축되는가?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이것의 정답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바로 자기를 헐어서 성전을 세워야 돼요. 자기를 헐어서.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46년 된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 부시고 다시 짓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놓고 보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거짓말이에요. 뻥이에요. 예. 근데 왜 예수님께서 뻥을 치셨냐?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영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냐? 여기서 말하는 사흘 동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셨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3일은 희생의 시간이요, 고난의 시간이요, 자기 인내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 창이나 칼이 아닌, 타협도 합의도 아닌 바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친 것,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십자가의 개혁을 하셨을까? 십자가의 개혁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십자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희생과 포기를 통한 개혁인 것이죠.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날 기도를 하셨죠?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했어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불편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분명 지기 싫은 것이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과 포기가 없는 개혁이 가능합니까? 결단이 없는 변화가 가능합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모든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따라해보죠. 모든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당연한 말이죠. 자기 희생과 포기, 이 결단이 없이는 교회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살아나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겠다는 이 결단 없이는 교회는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제자가 되고 십자가를 져야 개혁이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십자가 없는 회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완성자라고 불리는 칼빈이 과연 처음부터 개혁에 성공한 것인가? 아니었어요. 그가 이 마음에 이상을 품고 유럽의 변방인 제네바를 찾아갑니다. 거기에 가서 이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려고 온 힘을 다 쏟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쏟음에도 불구하고 3년도 채 되지 않아서 쫓겨나요. 쉽게 설명하면 제가 지금 아직 3년이 안 됐는데 뭔가 해보려다가 쫓겨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그렇게 될 리가 있나요? 조심해야겠어요. 근데 쫓겨날 때도 어떻게 쫓겨났냐? 비참하게 쫓겨났어요. 내가 다시는 이곳을 향해서 내가 오줌도 누지 않는다, 소변도 보지 않는다는 그런 정도의 치욕적인 이 경험을 하고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착 세력 반대로 쫓겨난 이 제네바 생각하면 돌아보고 싶지 않는 이 곳이었어요. 그런데 3년 후에 이 제네바 교회와 의회에서 칼빈에게 편지가 한 통이 옵니다. 그 편지가 뭐냐? 지금 도시가 엉망이 됐으니 다시 돌아오시오. 돌아와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었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칼빈이 갈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의 이 책에 보면 굉장히 가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가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아픔이 엄청 컸던 것이죠.
치욕적이었고 실패를 경험했고 어떻게 보면 죽기보다 돌아가기 싫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리고 그 뜻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제네바를 다시 올라갔는데요. 이 제네바 교회에 짧은 한 구절을 보냈어요. 답신으로. 어떻게 보냈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지금 즉시 신실하게. 죽기보다 싫은 그 길을 칼빈이 죽을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즉시 결단함으로. 그리고 1563년 4년 자신의 심장이 멎을 때까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자기 희생과 포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완성한 것이지요. 여러분, 현대의 크리스찬들은 희생과 헌신을 꺼려합니다. 목회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러한 꺼림이 정당화되고 있는 시대예요. 변화를 위한 결단 역시 두려워합니다. 칼을 꺼내들기는 하지만 변화를 위해서 내리찍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단 없는 변화는 없다. 희생 없는 개혁도 없다. 십자가 없는 회복은 없다. 자기를 허는 자가 교회를 세웁니다. 무너진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사람 누군가? 희생과 포기를 하나님의 등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인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개혁의 정신을 되새기며 자기 개혁과 또한 포기와 희생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이 원하는 참 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